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또 형편상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만 보더라도 여러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4장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오늘 창세기 32장이 나오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야곱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인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창세기 25장부터 쭉 보면은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서 형이 되어야 된다는 욕심이죠. 장자가 되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움을 야곱은 늘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욕심이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도 많고 눈이 멀게 되어 장자에게 그 주는 축복을 하겠다고 에서를 부릅니다.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야곱에게 그 장자적인 축복을 주고 싶어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이 이삭 앞에 가죠. 눈먼 아버지 이삭은 그 구별을 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적인 축복을 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받을 복을 동생 야곱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이걸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서 이러다가는 아들 죽이겠다 해서 그 아들 야곱을 멀리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입니다. 그 베델을 지나서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는 종 아닌 종살이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이곳을 떠나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은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자기 부모님 계시고 형이 있는 고향이 됩니다. 그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는 사람을 보내봅니다. 형에게. 내가 20년 전
도망갈 때 형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는가 하고 사람을 이제 보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형의 형편을 알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돌아오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오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억한 마음을 아직까지 20년 동안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죠. 야, 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꾀를 또 부립니다. 가족들도 식구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재산도 나누어서 앞에 치면은 뒤 것은 살린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 건너서 보냅니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건너지 못하고 야복 강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뭔가 밤에 시커먼 게 뭐 하나 나타납니다. 웬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는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 모양이다. 그리고 그 사람 붙들고 죽지 않으려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한 거죠, 그냥.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한참 실험하다 보니까 이게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게 축복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너 이름 바꾸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 그럽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 이후 33장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형이 그 하룻밤 사이에 20년 동안 가졌던 억한 감정이 없어져 버리고 동생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33장 4절에 보면 동생을 안고 웁니다. 형제 상봉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그리고 본문의 이기까지 그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곳 이름을 야복 강변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엘은 성경에 나오는 엘이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분이는 얼굴이라는 뜻이죠. 28장에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벳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념해서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곳, 브니엘에서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으며 브니엘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브니엘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것이 형이 보낸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이라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처음에는. 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는 붙들고 매달리며 울면서 매달립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죠. 기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브니엘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기다리고 오기만 하면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재산도 다 빼앗아버리겠다고 기다리고 있죠. 외삼촌 집으로 다시 가지를 못합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다시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딱 결의를 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떡할 것입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그가 여기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잔머리 굴려가면서 장뼈를 부려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요리조리 하면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도 하기도 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한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절망의 상황에 빠진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내 찬송하며 감사하다. 참 순풍에 돛단 듯이.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죠.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운 시련과 역경,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애따 떡 먹으라고 돌 주느냐? 생선 달라는데 애따 먹으라고 뱀 주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붙들고 쩔쩔맬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막아낼 힘이 없어요.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서도 보냈습니다. 산헤립이. 그걸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18만 5천 명을 그 밤 사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고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삶의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줄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브니엘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브니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니엘은 야곱에게서 변화의 장소입니다. 변화. 뜬금없이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네 이름이 뭐냐? 복을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예,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는 이름 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라.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실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냥 호칭 이상입니다. 이름은 호칭이죠. 그러나 호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웃음, 야곱의 뜻이 있고 이스라엘의 뜻이 있고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이름이 그냥 아무개 호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에 한자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다 뜻이 있죠.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이 잘 되라고 이름 잘 지어주셨습니다. 제 이름도 조부모님이 지어서 할아버지가 지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자는 빛경자입니다. 빛날경, 빛. 원은 어떠면 얼마나 뜻 좋습니까? 좋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는 참 좋습니다. 이름에 뜻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이름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여기서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름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즉 너는 지금까지 야곱같이 이름 뜻 그대로 야곱적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야곱적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간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아서 경쟁하고 간사하고 상징적으로 아주 속이는 인물, 이 야곱입니다. 권모술수를 부리는 사람, 거짓된 사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너 이름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예, 야곱. 간사하게 속여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문제주로 하나님 이깁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끝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적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딱 오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 앞에 참자가 붙어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 이스라엘이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라 다 불려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속은 야곱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화 있을 진짜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다 그럴듯한데 속은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을 보시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딱 오는 중심을 보니까 이거 진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진실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했을 때 첫째는 지식적으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들, 안티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그건 제쳐둬야 됩니다. 무조건 욕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그 말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서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적으로 살지를 못해 야곱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엄마 뱃속에 또 소위 모태신앙 하신 분들은 잘 그걸 구별을 못합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는 난 이렇게 변화됐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달라졌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관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로마 시민권, 율법 박사, 바리새인, 이런 것 자랑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거 아무보다 배설물이야. 예수님 최고야. 완전히 생각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돈만 아는 것이 돈이 최고 아니라는 걸 알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남편 5이나 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이게 아니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난 뒤에 우리는. 그런데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위 성화. 믿음은 순간적입니다만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점점 변화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떤 동네에 사는데 양도둑놈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남의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양이 없어졌네? 가보면 저 도둑놈이 또 도둑질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동네에서 이 사람 이마에다가 ST로 찍어버리자. 낙인을 찍어버리자. 낙인을 ST. 왜 ST냐? 양도둑놈이라는 S는 sheep, 양의 머리글이죠. S, sheep. T는 thief, 도둑놈. 그래서 ST라고 팍 찍어버렸습니다. 어디 가든 너는 양도둑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합니다. 내가 이 동네 부끄러워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양 도둑질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됐다.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만 그 동네는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멀리 이 모르는 먼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선하고 의롭게 착하게 막 살아갑니다. 참 동네 사람들이 저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마에다가 ST라고 찍어놨을까? 알 수 없고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저 ST는 세인트의 약자다. 세인트가 뭐니까 성자의 약자다. 성자. 저렇게 참 성자같이 사니까 저 이마에다가 ST라고 찍어놓고 있구나. 양도둑놈이 성자가 된 거예요. ST가 같은 ST인데 양도둑놈 ST가 성자 ST로 바뀐 거예요.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죠. 성도다워야 되죠. 아현 장로교의 교인다워야죠. 나폴레옹의 일화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장군이 자기 애와 부대를 순시를 한번 갔답니다.
근엄하게 순시를 하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이놈 나쁜 놈 비겁한 놈 저런 놈은 없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 욕을 하니까 불렀어요. 사비 병사를. 야 이놈아 이리 와. 너 왜 내 욕하냐? 저는 장군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했잖아. 보나파르트 나쁜 놈 비겁한 놈 비열한 놈 없어져야 될 놈. 그거는 장군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부대 안에 우리 막사 안에 우리 같은 부대 안에 보나파르트라는 사병이 있는데 그놈이 아주 비열하고 못된 놈입니다. 그놈 욕해줘. 우리는 장군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가서 자기하고 이름 꼭 같은 친구를 불러. 야 임마 이리 와봐. 딱 하는 말이 네 이름 바꾸든지 네 태도를 바꾸든지 해라. 내 이름 먹칠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이름에. 그렇습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아현장로교회 교인으로서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아직까지 내 삶 속에 야곱적인 요소가 있다면 끈을 끊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좀 더 애를 쓰고 좀 더 성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생겼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변화. 분이엘은 야곱이 변화받은 장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받은 장소가 분이엘입니다. 26절에 복을 달라고 야곱이 매달리죠. 그런데 29절 끝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 됩니까? 분이엘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분이엘에서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복을 받는데 무슨 복? 이미 복 받았죠. 재산 많아졌죠. 식구 많아졌죠. 그런데도 또 복. 이 복은 재산의 복이 아니라 형의 마음이 변화되는 복입니다. 야곱이 이쪽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복강 이쪽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복강 건너 있는 에서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반겨라. 하룻밤 사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십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요. 자식도 몰라줘요. 부모도 몰라줘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내 모든 사정 다 몰라요. 이 답답한 가슴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래 안다 내가 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분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현 장로교회가 분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